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이 시간 주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드디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기쁨으로 가득 찬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쁠 때도 있지만은 슬프고 힘들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기쁘고 행복한 삶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금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더더구나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만 항상 기쁜 삶을 살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이 염려는 우리의 삶의 평안을 깨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심리적 불안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염려로 인하여 우리 삶이 불안정해지고 평안함이 깨트려지면은 어떤 기쁨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기쁨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 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것은 마음에 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 것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조화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이 염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에는 이 염려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만 이 기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이러한 염려들이 우리를 하여금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이 염려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거죠.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간혹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간혹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느낌이 들면은 이것을 누군가에게 그것을 그대로 다 털어놓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제 아내에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제 속에 그런 무거운 것들을, 짐들을 이렇게 얘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염려가 떠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도 그러한 힘을 갖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우리를 모든 것을 아뢰는다면은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그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도 할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간구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즉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들은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도 떠나갈 것이며 그것이 우리 기쁨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염려가 생긴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삶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로 자족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로는 부한대에 처하기도 하고 가난함에 처하기도 했지만은 그는 그 모든 것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뭔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에서 기쁨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좋고 아름다운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아름답고 큰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많은 부채를 지게 되었고 그래서 반납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그 집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사를 도와주시는 한 분을 채용해서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집 주인이 회사에 이제 일이 많아서 회사를 출근을 해갔습니다. 회사 가서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집에서 안 가지고 온 서류가 있어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기에는 가사를 도와주시는 분이 집을 대충 정리해 놓고서 아름다운 햇빛이 쬐이는 그 아름다운 거실에서 멋진 노래를 틀어놓고 향기로운 커피를 타서 한 잔을 참 마시면서 그 아름다운 정원에 피어있는 꽃들과 아름다운 모습에 침취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그는 지금 앞으로 30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해야만 그 집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제가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하루 일당을 받는 그 가사 도우미 분은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모든 것을 향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삶은 갖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당장 주어진 것을 누림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선생의 말씀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거기로부터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갖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누릴 수 있는 때 그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누리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족함도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감사는 큰 것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왔을 때에, 이 세상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거든요.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인함임을 깨닫는다면 그 안에는 충분히 감사가 깃들 수밖에 없겠죠.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누리게 하고 또 그걸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은 현재 주어진 감사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감사를 더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더 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지금 당장 내가 누리는 이것보다는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기쁨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자족함으로 변화시킬 때에 우리 삶은 늘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 천국이 우리 것입니다. 하루하루 기쁨으로 충만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염려가 우리가 엄습해 올 때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기쁘고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충만함으로 드립혀며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